오늘 말씀은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런데 다자가 또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래도 더 좋네. 아 그래도 감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형말금 교회가 순수 감사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뭐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민족적인 어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또 감사가 있잖아요. 뭐죠? 중추절, 추수, 뭐라 그러나? 추석이죠. 추석.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절로 드린다. 이렇게 몇몇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교회는 오늘 11월 21일 오늘 원래 11월 셋째 주를 목요일 날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그 주에 혼자 맞이하는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감사절을 맡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작년과 올해는 유난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때가 참 많은 그런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어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감사절은 무슨 감사절이냐고 생각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더욱 이런 어려울 때 맞이하는 감사절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감사의 생활이 더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러한 시절이고 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원래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하여 신대륙인 그리고 이제 이주한 것이 이 청교도의 그런 신앙 요소인데 이 영국에서는 그럼 왜 그러느냐?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영국에는 이런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영국 국교입니다. 지금도 저 서울에 정동이나 이런 데 가면 주교라 그러죠. 성공회의 주교라 그럽니다. 보통 이 주교는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데 영국 성공회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중세 시대에 그 카톨릭 로마 교황이 각 나라별로 왕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죠. 초기 기독교는 숱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노플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 기독교가 전 유럽에서 이제 이게 있었죠. 그 세력의 경력이 교황이죠. 교황이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그 로마 지배에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이제 왕의 신임을 왕이 이제 그냥 내가 왕이다 하면서 왕이 안 되고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가가 나를 왕으로 했으니까 인정해 주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인정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영국도 그러한 중에서 영국 여러분 역사적으로 맞는지 모르는데 헨리 8세가 왜 영국의 왕이 내가 왕인데 굳이
교황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받고 그 가톨릭도 그런 교리를 안 따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성공회예요, 영국에.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도 형태와 내용이 가톨릭에 비슷하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년도에 이러면 안 되고 독일 루터와 그 당시 스위스의 깔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종교 개혁이 독일을 지시니까 유럽으로 급속으로 퍼졌어요. 퍼져서 이제 했는데 이 영국도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그걸 받아다가 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데 이 뭐 가톨릭을 통하여 뭐 교황 우호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또 종교개혁이라서 이거 신교도들이 옛날에 가톨릭이 핍박하듯이 그 성공회가 이 신교도를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신교도가 요즘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랍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데 자꾸 신앙을 자꾸 이제 영국 성공회랑 가톨릭의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거 종교개혁의 본질을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청교도들 그런 사람들 청교도라 그러죠.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들오기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정착을 하면서 그 정착한 그 해 배 안에서도 많이 죽고요. 정착하고 난 뒤에 그 농사를 잘못해가 원주민들하고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과정에 또 그 농사지에서 이제 농사 익으면 되는데 그 익기 전에 엄청난 그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는요 우리가 보면 뭐 논에 한국적인 논에서는 메뚜기가 뭐 몇 마리 뛰어놀지 않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이런 대륙의 메뚜기는 때려버려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막 새카맣게 덮을 만큼 메뚜기 떼가 쫙 와가지고 그 이제 막 수확하려고 하는 막 익어가고 하는 그걸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달붙어가지고 농작물을 막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생존에 걸릴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뭐 몸을 휘젓는다고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걸을수록 더 붙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만큼 막 달라붙으니까 청교도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메뚜기 떼를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죠.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농사가 망하면 죽으니까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또 하늘에서 또 새까만 때가 또 몰려옵니다. 윙 소리 나가지고 그 청교도 눈을 보니까 이 메뚜기 때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또 다른 새까만 무리가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신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그러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데 거기에 몰려오는 그것이 메뚜기 떼가 아니고 새떼예요. 새의 주식이 뭐예요? 메뚜기죠. 그러니까 새떼가 새까맣게 몰려가지고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그의 수확한 농물이 메뚜기 떼가 피해를 받지만 피해 본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혔어. 더 많은 이런 오곡백과가 열리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한 게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
그 영국의 그 저기 청교도들이 이렇게 초기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정착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위기마다 그런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죠. 신앙의 자유를 다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요. 그 첫해에 오는 뱃속에서 질병 때문에 죽고 와서 또 풍토도 병원을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식량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해서 이제 추수 이게 농경인데 그때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천막을 졌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니까 가장 먼저 자기들이 짓는 게 이거 뭐지? 교회를 먼저 짓었어.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개인 집을 짓고 이 순서가 있어.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 짓고 이런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이 미국이 나라가 그래서 세계 최강국까지 건국한 지 200년 조금 넘은 나라고 전 세계를 다 이런 깊은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하게 탄생해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미국의 역사를 또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도착해서 그래서 1660 말까지 초기 정착지였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념하고 이것이 이제 쫙 미국 이제 이게 서부 개척시를 쭉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이제 이렇게 기념해서 준 것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제 국가적인 기념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국가적인 기념.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건 이제 칠면조 고기를 과일과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때 또 미국의 또 백악관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전통이 있죠. 그해 잡혀 죽을 칠면조를 뭐요? 사면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예. 거기 가면 이제 칠면조 사는 거죠. 그런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그런 뜻깊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국가 행사들보다 그 전에 사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감사절이 있어. 이것이 이제 가톨릭을 거치고 성공을 거쳐서 이제 신앙의 청교도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찾아왔던 그런 청교도를 지켰던 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초창기 이 감사절은 결코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감사절이 아니었죠. 정말 생명의 위험을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했던 것이 이 감사절인데 오히려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또 여러 가지 모세오경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행 중이었고 추수할 것도 없고 저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매일매일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바라봐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만나라도 한 달치 혹은 열흘치라도 집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딱 이틀 저장이 되죠. 안식일 날, 딱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스라엘은 안식일 토요일 저게 금요일 날 딱 2배를 주죠. 2배를 줘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죠? 일하지 말고 딱.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언제 만나를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가 막 미리 이제 하나님은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 마음을 의심스러워 가지고 미리 또 이틀 거 막 모아놓고 저장하려고 하면 그건 그 다음날 다 벌레가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한테 해로우니까 하나님은 그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200만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200만 명, 지금 대전시 인구만 하죠. 뭐 대전시 인구 200만도 넘는데 그 200만 명이라는 걸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농사도 뭐 농사는 여러분 정착해야 농사를 짓지. 그거는 안 해. 정착도 못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참 200만 명이나 먹이는 그 만나를 매일 먹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그런 걸 하고 꼭 금요일은 또 2배 줘가지고 안식일은 또 못하게 나가지 않게 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은혜를 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읽었던 이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 땅이 뭐요? 9절에 보면 20절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가나안 갈릴리 그죠? 다 살고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게 그게 뭔가요? 그 영적 복이죠. 그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육신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그 기프트 농장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참 그 척박한 땅에도 농사를 짓는 영농기법을 개발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있는데 이것이 또 한 50만 명은 또 미국에 정착해 살죠. 이 50만 명 미국에 정착된 상객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든지 지금도 뭐 페이스북 뭐 어떤 이 전 세계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거진 유대인들 머리 좋죠. 노벨상, 예? 노벨 뭐 이런 화학상, 뭐 노벨 뭐 무슨 상, 경제상 이거 거진 노벨상을 30%가 유대인들이 가져. 큰애들이 그런 재력이 어디서 오나? 한마디도 하나님 도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막의 땅에 제장할 건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너희는 반드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둔 후에 이렇게 저장한 공간을 저장하라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걸 장막을 쳐가지고 장막 안에 저장한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면 이런 수장절은 그럼 했던 뭐 하느냐? 예, 수장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7일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느냐, 하여튼 그 민족 공동체에서 각 그 지파별로 분배된 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되면 다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기거합니다. 그 옛날을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기거하고요. 그리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화제. 화제라는 건 이제 태우는 거잖아. 태워서 그 향기를 맡아서 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 동안 7일에서 매일 화제를 이고 그럼 7월 후에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사람들 전부 다 모여서 대성회를 합니다. 그때 랍비들이 뭐 대제사장과 랍비들이 와서 레위인들은 말씀을 읽죠. 그래서 오늘날만 부흥성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년 동안 수고하고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이제 수장절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노래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들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마음껏 이 공기 마시는 거 이것도 진짜 감사하죠. 깨끗한 공기. 예전에 그 70년대는 뭐 이렇게 소개할 때 물도 감사한데 그 지금 물은 막 사모해야 되고 정수기를 또 해야 돼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물과 공기 감사하죠. 햇빛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장차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요.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추수감사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속죄제는 사람이 마땅히 어린 양을 제물로서 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집비둘기를 살 힘도 없고 그렇다고 산비둘기를 잡을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또 산비둘기 집부기를 드리든 그것도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 에바 10분의 1은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2.2. 여러분 뭐 마시는 물이 2.5리터 정도 되는데 2.1이면 2배 정도 되겠죠. 그것도 들을 힘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그것도 들을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먹고 살잖아요. 뭘 먹어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한다 해도 양 한 마디를 바쳐야 할 사람이 가루 한 대를 못 바친다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못 바치면 못 되는 거 이래서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정성이 없는 거죠. 정성이. 하나님은요 동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나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실 것은 이 당시 이 과부의 2렙돈은 이 과부에서는 전 재산과 같았어요. 그 과부는 사실적으로 뭐예요? 전 재산을 누구한테 드리세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두렸돈 자체가 얼마 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다. 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12절에 18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 것이니 내 집에서 정렬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유로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바치는 거. 만물을 가지고. 자, 이 끝물이 아니에요. 처음 익은 포도, 그 처음 익은 소산을 보죠. 처음 익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깨끗하고 처음 걸 드려야죠.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들으면 안 돼요. 남은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처음 거, 만물,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뭐요? 만물이에요. 만물. 자, 두 번째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물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는 예물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한테 뇌물 줄 때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마지 못해 나한테 이득을 바라고 혹은 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는 거지, 이거 줄 때 기쁘면서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을 때는 이 기쁘면서 드는 거예요. 이걸 예물이라 그래요. 예물. 근데 기쁨 없이 뭐 툭툭 주는 거, 이거는 뭐요? 뇌물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뇌물 같은 이런 재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재물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지도 아니하겠다고 말라기 1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애굽에서의 비참했던 생활들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에 이른 사실과 현재의 축복에 이른 사실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요? 첫 번째, 현재의 소출에 감사했어요. 현재 소출.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감사보다는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 많이 했는지 몰라요. 뻑하면 돌 들어가서 모세 죽이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와 아론만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우리도 지도자다. 또 심지어 자기 너희 미레암도 모세만 지도자냐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고. 사람은 입술만 열면 불평하게 돼 있어. 짜증 내지 마시고 불평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래야 자꾸 거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 사장이 그 사람 서겠어 안 서겠어요? 안 서죠. 이거 뭐 해줘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또 가게에 있는 사람이 또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맨날 장사 안 된다, 사업 안 된다고 자꾸 불평 불만하면 그거 되겠어요? 될 일도 안 되지. 될 일도 안 돼. 늘 감사합시다. 잘 감사, 못되려 감사, 늘 감사.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수입, 현재의 소출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소득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신 기업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8절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유업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건 모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을 펴셔서 다 불러내시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보내가지고 애굽 왕이 안 보내주면 안 될 만큼 상을 몰아가잖아요.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주셨죠.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서 문지방 문설주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다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보금자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으로 인해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득도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감사한 거죠. 셋째, 무엇보다 구원에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록 어릴 때의 일이지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뭐요?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성인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지 고집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20세 이하 사람들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0세 이하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20세 이하 애굽에서 이상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얘네들은 하는 것마다 맨날 데모하고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마다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계속 모세한테 데리고 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그 땅에서는 늘 뭐요?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모세한테 데리고 지도자에게 데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 사람들 다 죽여. 이 세상에 모세만큼 장례를 많이 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200만 명에 된 사람 다 죽여야 되니까. 잡으려면 어느 집안 족장 누가 죽었다. 잡으려면 어느 집안 누가 자손 죽었다. 계속 그런 거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다 죽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세 이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60세잖아요. 광야 40년 다 거치고 자기 20세 딱 해당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이가 60세.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살 때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 기도했어요. 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의 근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더 나아가 추수감사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끝난 후에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가? 레위인은 뭐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레위인가?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객이란 것은 여러분 고아와 가보와 나그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추수의 기쁨은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객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추수한 곡식과 장만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즐기는 것이지요. 레위기의 제사에도 제물은 이웃과 나누는 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하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은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한다고 레위기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렸을 경우 어떻게 그날을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서 절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루가 지나면 먹지 못하고 버려야 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던 고기는 그 마을의 잔치 음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고기 같은 걸 잡으면 날씨 기후 덥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패가 빨리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부패하기 전에 먹지 말고 빨리 먹어. 그냥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먹어라.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또 이웃과의 화목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는 백성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식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수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음을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기어야 하는 집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일터가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불평 가지면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됩시다. 아직도 교회에서 식사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교회가 식사하지 허락 안 되죠. 우리 교회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닫아 걸고 막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오늘도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뜻깊은 날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